그러면은 오늘 창세기 14장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엘람이 어느 나라일까요? 시날은 바벨론이고 지금의 이라크. 그러면 엘람은 지금의 이란. 맞아요. 이란이에요. 이란. 진짜? 오. 이 엘람 사람들이 후대에 메데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메데 파사,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페르시아를 이룬 민족이 엘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란이 지금도 아랍계에서 거의 뭐 맹주 역할을 하잖아요. 제일 과격하고 제일 호전적이고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직전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니무롯이었어요. 시날 땅에 바벨론을 세운 니무롯이 이 지역의 맹주였는데 니무롯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유대교의 전설에 의하면 셈이 준비한 70명의 또는 72명의 그 특수부대원들에게 니무롯이 죽임을 당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 근동의 맹주가 이란 엘람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로 넘어가서 그 모든 지역이 12년 동안을 섬겼다고 했어요. 12년 동안. 자, 고임 왕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네 가지 왕이 모두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전부 북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가나안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왕들이었어요. 자, 그들과 싸운 남쪽의 나라들인 거죠.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게 모두 남쪽이에요.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5개의 나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중요한 거는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이죠. 이게 이제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이 지역을 소알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소알 지역의 맹주는 또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이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도시고 큰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회에 모였더라. 자, 그러면 염회가 어딜까요? 지금의 염회라 그랬으니까. 염회가 어디예요? 사해? 예, 맞아요. 사해예요. 사해. 제가 지도를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 지도가 보이시죠? 네. 예. 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가 사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염해죠. 염해. 염해라는 말의 뜻은 소금바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러고 보면은 이 소금바다의 동남쪽을 보면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5개의 왕국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왕들은 다 이 북쪽에 있었던 왕들이고 같이 맞서 싸운 이 왕들은 요 남쪽에 있는 왕들인데 이 북쪽에 있는 4개 연합군이 엘라망을 중심으로 한 이 4개 연합군이 기항에 내려온 김에 가나안을 모두 다 정복해 버립니다. 이들과 시딤 골짜기가 여기인데요. 사해 남쪽에 있어요. 여기에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기 전에 먼저 위에 있는 가나안의 소수 민족들을 다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내려와요. 심지어 이 밑에까지 아카바만의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전부 다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모두 다 한번 휩쓸고 삥 돌아서 휩쓸고 나서 요 주력이 되는 5개의 남쪽 왕국과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가 붙는데 누가 이겼어요? 뭐라? 누가 이겼어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소돔. 소돔이 이겼어요? 아니요. 아니야. 소돔 남쪽 왕국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여기. 10절을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이 뭔지 아세요? 역청. 예, 역청이 뭐예요?
타막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 뭐라고요? 타막이? 역청. 역청. 예. 역청이 뭘까요? 문피병 아닌가? 예? 피부병? 예. 운동병? 그 우리가 그 역청. 아스팔트 깔 때 보면 그 시커멓게 나오는 거 있죠? 예. 네, 그거를 역청. 역청이라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제 원유 찌꺼기죠. 원유. 원유가 있다는 원유 기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역청은 그러니까 그 원유에서 나오는 그 타르타르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네, 타르 이야기를. 예, 타르예요, 타르. 그래서 이 타르를 이용해서 지형전을 펼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러나 결국 누가 이겼냐 하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오히려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대패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이 땅의 풍요함과 기름짐만 바라보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신앙으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잘 살게 되는 길을 택했지만 한 몇 년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소돔 지역에 머물러서 이제 재물도 불리고 인맥 관계도 넓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은 모양인데 결국은 다 빼앗겨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재앙이 닥쳤을 때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 집의 모든 사람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앞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 사람을 출애굽 노예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 그러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가 이끌고 나온 그 노예들을 히브리 노예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걸 보면 애굽에서 지금부터 4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는데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우기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얼마나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히브리서, 히브리 사람.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게 히브리라는 말인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 예, 좋습니다. 또 이거 몇 주 전에 이거 성경 공부할 때 몇 주 전이 아니구나. 창세기 그 9장 10장 공부하고 그럴 때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없나? 맨날 예? 정혜슬 집사님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맨날 잊어먹는다고요. 황수영 사모님 뭔가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잘 기억하는지. 아니 그냥 그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니 왜 아무런 의미 없이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정말 다 잊어먹는구나 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했었구나. 저도 동감합니다. 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전반부에는 니므롯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그 함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자가 니므롯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가문인 이 함의 후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니므롯. 결국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 신화를 만들고 세상의 거짓 세계관을 만들어낸 것이 이 니므롯인데 그와 대비되는 인물이 이 믿음의 가문 셈에게서 나오죠. 21절을 보면 셈의 자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결국에는 노아까지 이어지겠지만 셈의 자손 성경의 저기로 볼 때 셈의 자손 중에 가장 신앙이 훌륭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아, 21절에 답이 있잖아요. 셈족, 믿음의 족속을 뭐라고 불러요? 에벨이야?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셈족의 동의어가 뭐냐면 에벨 온 자손이에요. 자, 에벨 온 자손이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에벨 사람, 헤벨 사람, 히브리 사람.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뭐요? 에벨의 자손들이다. 에벨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자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히브리인이래 에벨에서 나왔고 에벨이 아마도 가장 유명한 신앙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요즘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니무롯이 세운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고대에 세워진 에벨 문명이라는 것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에벨 문명. 재밌죠? 이게 성경에 있는 이름이거든요. 에벨 문명이라는 것이 그 터키 지역, 그 아라랏산 아래쪽이죠. 거기에서 문명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죠. 성경이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아브라함을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속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여기 마므레 숲을 근처라 그랬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뭐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마므레 숲이 어디냐면 여기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네. 예, 여기에요. 죄송합니다. 헤브론이 여기 있고 헤브론에서 조금 올라가면 마므레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 근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도시는 여기 헤브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있는 도시인 거죠. 헤브론, 마므레, 베들레헴. 다 이게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쟁이 일어났고 당신의 조카도 사로잡혀서 끌려갔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14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래서 단까지 쫓아갔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단까지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 헤브론이에요. 마므레가 가장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이 어디냐? 단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 부산에서 저 신의주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쫓아갔다는 거예요. 쫙 이스라엘을 종단해서 가장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단까지 가서 15절을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여기 위가 이제 다메섹,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북쪽 끝에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리아 나라입니다. 시리아까지 들어가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로과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쳐 부쉈다 그랬어. 그들을 쳐 부쉈더라. 여러분 이게 당시 최강의 나라 네 나라가 합쳐서 군대를 이뤘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10,000명은 넘었을 거라고요. 수만 명의 군사였을 텐데 겨우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그 수만 명이나 되는 다국적 연합군을 다 쳐 부쉈다 그랬어요. 쳐 부쉈다. 여러분이 여기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그 아버지나 이런
분도 종으로 아브라함 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식구가 절대 복종이죠. 절대 복종. 그렇죠. 목숨 걸고 싸운 거죠. 예, 정말 정의 부대를 잘 길러냈어요, 아브라함이. 훈련된 군사를 잘 길러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또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캐치하고 발견한 걸 한번 이 이야기 속에서 뭘 발견하셨나요? 근데 318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겼을까 되게 신기하네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죠. 예, 미디안의 수만 명 군사와 싸워 이겼던 기드온이 생각이 나며 또 훗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들을 대항해서 완전히 쳐부수는 이야기의 예표 프로토타입으로서 아마 이게 얼마나 믿음의 모범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의 군사로 수만 명의 북부연합군을 쳐부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떤 믿음의 교훈을 받았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군대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다른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밤에 쳐들어갔다는 거. 최명숙 집사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예, 언뮤트 하세요. 저는 순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많은 사람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자기의 그래요. 숫자들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 이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직 지금 굉장히 정답에 지금 되게 많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뭔가 달라진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캐치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달라졌어요. 뭐랑 비교했을 때 달라졌을까요? 언제랑 비교했을 때? 와이프 팔아먹었을 때.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영적 믿음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지금 변했어요. 자, 이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저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벌벌벌벌 두려움에 떨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 몇 명의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내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와이프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까 봐. 몇 명의 애굽 사내들에 대해서도 겁을 내갖고 쩔쩔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겨우 318명의 군사로 감히 결안으로 바위치는 거죠. 100배나 되는 아마 100배가 됐을 거예요. 100배가 넘는 그런 세계 연합군과 대적하여 싸움을 할 용기와 믿음이 벼랑간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카를 많이 사랑하고 조카 사람들의 많이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조카에 대한 사랑이 깊었어요. 사실 목숨을 건 싸움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카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용기를 내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리 집사님, 아브라함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소심한 믿음이 없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벼랑간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소리도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소명을 느꼈겠죠. 아브라함, 예, 정혜슬 집사님. 300명을 훈련시키면서 이도 훈련받은 자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 300명을 훈련시킬 때 무엇을 네. 훈련했을까요? 칼 쓰고 전술하는 훈련만 했을까요? 믿음의 훈련을 했을 것 믿음의 같아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이 318명이나 되는 자신의 자녀도 있었을 것, 자녀는 없겠지만 종들과
자기 집에서 길러낸 사람들을 자기가 훈련을 시킬 때 그가 칼싸움만 가르쳤겠냐고요. 아닐 거라고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길러낸 것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황수영 사모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없이 두려움에 떨다가 내가 믿음이 확 자라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으로 자라나던가요? 고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던가요? 목사님 저 광야 갔다 왔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 집사님. 가슴 아프게 자꾸 목사님 가시면 안 되는데. 예, 맞아요. 사람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 이은자 사모님, 그 인생을 돌이켜 보면 자신의 믿음이 언제 그렇게 확 자라나던가요?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요? 특히 이제 뭐 여러 타임 많지만 아팠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환경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저를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여튼 한 10년 넘도록 진짜 너무 많이 아팠는데 아플 때마다 의사들은 죽는다 할 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약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사모님에게 믿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감사합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최명숙 집사님 보면은 내 믿음이 언제 자라든가요? 자기 믿음. 언제 이렇게 큰 믿음으로 자라든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터닝 포인트를 주셔서 네. 나의 죄악성을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고 저한테 삶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제 인생을 바꿔놓을 때 저는 그때 가장 믿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래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어. 네.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간섭하셨을 때. 예. 하나님이 전부라고 내가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포인트를 주셨을 때 맞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는 못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랐을까?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로는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자기를 지켜내시고 오히려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자기 가정을 지켜내시고 결국에는 수많은 오히려 재물까지 얻어서 이렇게 자기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체험이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너는 우하고 나는 좌하리라. 이제 롯이 자기를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가고 자기는 이 요단 서편에 남아서 이 어떻게 보면은 타국 땅인 거죠. 이방 땅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머물러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지금 자기 집에서 318명이나 길러냈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기업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친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어내면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길러내셨고 318명도 단순히 어떤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을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게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광야를 통해서 또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길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위인이 아니었어요.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이 굉장히 믿음이 없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키워내신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도 믿음이 잘 알 수 있다. 나도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14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4장 14절을 가지고 그런 꿈을 꿀 때가 많아요. 하나님 318명으로 성장하는 우리 샘태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318명이 정말 훈련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훈련된 자 318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훈련된 318명이 이 아틀란타 땅을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크게 가진 318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소망을 한 가지 가지고 아멘. 두 번째 소망이 뭐냐면 미국의 318개 대학에 318명의 훈련된 전도자, 훈련된 목사님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아멘. 그건 개인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굉장히 허황되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한 5천만 불쯤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뿌리가 흔들리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10년간 정말 성령 충만하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318명의 훈련된 자를 보낼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5천만 불만 주세요. 예, 돈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이거는 318명의 훈련된 전도자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에게 영감이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샘토 교회가 그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자로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318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자 17장부터 이게 진짜 놀라운 구절이죠. 참 제가 목사 20년, 신앙생활 30년 넘는데 이렇게 참 전에 몰랐던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롯의 가족도 찾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도 다시 찾아가지고 승승장구 개선행진을 하는데 내려오는데 돌아올 때 누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소돔 왕이 나왔습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자,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사회 골짜기가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사회 골짜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자기가 사는 곳하고 멀지 않아요. 베들레헴 바로 옆입니다. 베들레헴 바로 옆에가 사회 골짜기예요. 왕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영접을 하러 나왔느냐? 소돔 왕이. 이 지역에서 가장 권력이 센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거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행진을 하는 것처럼 오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나를 영접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에리 집사님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좋죠. 우리 린다 씨는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의기충천해 있었을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의기충천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정말 한번 제가 놀라운 점이 보는데 소돔 왕에게 먼저 말을 하진 않습니다. 소돔 왕의 영접을 먼저 받지 않아요.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고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제사장.
제사장 멜기세덱과 멜기세덱.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11조를 높으신 드려요. 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라 그랬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죠. 살렘 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살렘 지역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살렘이라는 말이 뭐예요? 살렘이란 말이 샬롬. 그러니까 샬롬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평화라는 평화. 뜻. 예, 평화. 평화의 그러니까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 살렘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평화의 뭐라고 왕. 생각해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응? 평화의 왕. 멜기세덱. 자, 이 살렘 왕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이 뭐 그걸 어떻게 외우시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다윗 왕이 시편 110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죠.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다윗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저가 환상 중에 봐요.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가 뭐예요? My Lord.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을 봅니다. 다윗이.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그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나라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시편을 하나 다윗이 썼어요. 근데 그 예언의 시편 속에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여기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동급이에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여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만난 그 멜기세덱 제사장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7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한 장 전체가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데 할애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이요? 7장, 7.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 예. 한번 보시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이름의 해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함으로써 살렘 왕이라는 것이 어떤 지명이 아니라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니 그 이름 자체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우리 주님의 별명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이게 멜기세덱이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3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3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히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낳았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낳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시작한 날이 없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모두 다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그게 피조물의 본질이에요. 시작한 날이 있다는 거. 시작한 날이 없는 존재는 세상에 누구 한 분이에요. 단 한 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시작한 날이 없는 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저랑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스스로 이름이 계신 뭐예요? 어? 스스로 계신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잖아. 야훼. 야훼의 뜻이 뭐냐면 시작한 날이 없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을 시작이 없는 자, 시작한 날이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고 나서 막 취할 수 있고 막 자뻑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의기양양할 수 있고 왕들과 이제 왕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지금. 자, 18절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다 그러면 그건 뭐 배고파서 떡 주고 목마르니까 포도주 준 거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성찬. 피살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성찬. 성찬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 건 단순히 목이 말라서 포도주 마시고 배고프니까 떡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의미로 주신 걸까요? 예수님의 떡가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결국 피와. 뭘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구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죄- 주는 거잖아요. 네. 영원한 생명. 우리 요한복음 6장을 같이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봐야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인지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6장. 예.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셀프 인트로듀스를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라. 그래서 52절을 보세요. 6장 52절 요한복음 6장 5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는 영생을 말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을 때는 이러한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멜기세덱 제사장은 하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영생의 비밀을 계시받은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가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20절에 다시 14장으로 돌아와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은 첫째, 누구에게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11조를 드릴 때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감사한 마음. 또 10의 1조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돌려드린다고 생각하죠. 감사 나왔고 소유권 나왔어요. 또 인정하면서. 예? 정혜슬 집사님. 뭐라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 인정하면서 예. 하나님 거로 당연히 우리의 쓸 걸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거죠. 예.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11조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돌려드리는 것이 11조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돌봐주실 것이니까 나는 염려 없이 10의 1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어요. 자, 11조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데 11조를 율법의 메인 생활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다 이단들입니다. 11조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11조가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없었어요. 율법은 400년 뒤에 나와요. 모세 율법에 분명 11조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 율법의 11조 이전에 40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1조를 드렸다고. 율법으로 11조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11조를 벌써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11조는 율법이고 우리 신앙은 자유인데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자유인데 뭘 이렇게 얽매여서 11조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봅니다. 11조는 율법에 기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만나서 소돔 왕을 만나서 칭찬받고 세상에 영광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전에 그가 멜기세덱 제사장,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 그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떡과 포도주를 받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있었다. 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또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소돔 왕을 뒤로 제쳐두고 정체를 알지도 못하는 이 멜기세덱에게 가서 무릎 꿇고 11조를 드리고 떡과 포도주를 먼저 받는 이 일을 먼저 한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알기 네. 때문에 네.
하나님 예. 앞에 드린 걸로. 예, 그 두 가지를 잘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이 일은 첫째로는 이것은 내가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생각하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왕 앞에서, 그 많은 왕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왕들 앞에서 이 승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왕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예,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훌륭하죠. 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저가 영생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을까? 그것은 가나안에 멜기세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그를 만나 축복을 받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고 영생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뭘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결국은 이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1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감사예요. 그분의 주제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죠. 11조라는 것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1조에 담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린다 씨도 아칸소를 떠나서 또 한국을 떠나고 또 아칸소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곳 아틀란타에 이제 오셨는데 여기에 이끌고 오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신앙의 진리를, 영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린다 씨의 인생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 린다 씨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비밀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랄게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반드시 받아서 영생을 확신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우리 린다 씨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후반부를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그 멜기세덱이 네,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건 아니,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거는 멜기세덱이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잠깐. 예수님이 그렇죠? 거기 근데 계신 거죠. 거기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 한참 동안 계셨나 보다. 아, 예? 이분은 언제 거기 살았는지 또 언제 거기를 떠나셨는지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신비에 쌓여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여기 이후에서는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언급되지 않나요? 창세기에서는 제가.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 이 멜기세덱이라고 불리우는 멜기세덱 자체의 이름이 그게 이름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그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멜기 그러면 king, 체덱 그러면은 righteousness,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의의 왕이에요. 그 멜기세덱.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저는 선지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가 나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영적인 진리를 이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그저 어떤 세레모니 그냥 잘했습니다. 떡과 포도주 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나라는 영생의 나라, 영생을 얻는 나라, 영원한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요. 여기서 한 번의 만남으로 그쳤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기뻐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5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멘.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한 명씩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렇게는 안 해도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라도 말하면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한번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야복강에서 강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나세요? 그 다음에 언제 나타나세요? 이걸 잘 알면 여러분 참 노아 때 나타났나? 노아는 그 전인데 다윗. 다윗 때 나타났어요? 네. 예수님 어땠더라? 아니야. 저게 예수님이 그 산상 기도하실 때 아니야. 그건 아니지 참 아닙니다. 착각이야. 아니 실제로 엘리야 되셨잖아요. 엘리야 쪽 아닌가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세요. 맞아. 그불 속에서. 예,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불구덩이에 던져지죠. 3장 23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져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보이더라 이거야. 25절을 보면.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모양은 뭐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들과 같이. 신들의 아들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 재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셨다가 예수님의 모양을 가지고 초림, 세상에 처음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 전에 주님은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어요. 역사 속에 이렇게 가끔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어떻게 사람들 속에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성육신한 것이 그 예수님 때이지만 그 이전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늘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질문 하나를 우리가 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와의 대화가 끝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표현, 겸손의 표현이 다 끝나고 나서 비로소 소돔왕의 이야기를 받아줍니다. 21절에 보면 그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제 뺏겼던 네가 다시 찾아온 모든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 이 액수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액수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게 이 남쪽 지역의 모든 보물들은 다 뺏어서 가져갔는데 그걸 네가 다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 너무 깨가 쏟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예리 집사님. 아닙니다. 지금 내한테 아마도 써가지고. 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물이었을 겁니다. 그걸 네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소돔 왕도 통이 크죠. 이게 애굽에서 자기 와이프 팔아갖고서 벌어들이는 어떤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낙타 몇 마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요 거절합니다.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도 내게서 받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절한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가 내 물건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을까?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이미 본인이 보자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리라는 그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받을 필요가 없죠. 오케이. 이미 나는 많이 가졌다. 오케이, 린다 씨.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축복이 주신 게 아니라고 믿음. 생각해서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나는 받지 않겠다.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예. 또 네. 다른 분은 애굽에서는 여기- 넙죽 잘 받았거든요. 예, 정혜실 집사님. 정혜실 집사님 하신 말씀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이 소돔이나 이 모든 네.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이 견고하게 섰으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일이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이제 방패가 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네. 그러한 것들도 받지 않은 걸로. 예. 네, 맞아요. 영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데 왜냐? 예. 소돔 왕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소돔 왕에게 소돔.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 수족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 물질을 받아먹은 게 있으면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아무래도 그 밑에 종이 되지 않겠어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이건 저도 생각지 못했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네, 아닐까요? 맞아요. 네.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예, 우리 아까 린다 씨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의 믿음이 참 많이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넙죽넙죽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아마 그 메가밀리언 정도의 그 원 빌리언 그런 정도의 정말 인생에 메가밀리언 터지는 그런 순간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 단호하게 포기해요. 내려놓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얻으며 살겠다. 정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14장을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아름답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 린다 씨는 이 오늘 14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내용 되게 재밌게 공부했는데요. 예. 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제가 이해한 거로는 충분히 교만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 인간이라면 충분히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어떤 정말 진실된 믿음이 아브라함을 겸손하게 겸손하게 했다는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교만과 겸손의 중간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겸손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보면서 예. 저는 저 자신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내가 이런 정말 어려운 위기나 이런 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봤는데요. 정말 그게 사실 저는 저한테 지금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한테 믿음이나 이런 게 이렇게 딱 정의된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뭐고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저 자신도 이런 거구나 제가 조금씩 좀 이렇게 이제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 재밌어요. 예, 저 오늘 이해한 거는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교만을 겸손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전 예, 배웠어요. 아멘. 믿음은 겸손이에요. 예, 맞아요. 겸손이 믿음이에요. 예, 이게 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그렇게 높이 알릴 수 있는 진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게 겸손이죠. 예, 맞아요. 믿음을 겸손으로 잘 파악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황수경 사모님. 뭐든지 그러니까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봤어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예. 또 우리 이은자 사모님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이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저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은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아브라함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나 항상 그거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고 아멘. 미국에 보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네. 우리 에리 집사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시던가요? 저는 저 아브라함이 아버지 때 그 파산을 하고 집 뿔뿔이 이사도 다니면서 고생하고 그래 와가지고
애굽 그 고난을 꺾으면서 재물을 얻은 그때부터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옛날 살던 곳에 가서 주 하나님을 찾았더라 했으니까 이 하나님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아주 정말 하나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유빌락이 아브라함으로 여기 몇 장을 읽어보면은 거의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예, 롯하고 둘이서 그 양 키웠는데 그냥 너무 뭐 좁아가지고 갈라지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이 많은데 그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으면 재물이 많아서 좋겠다. 끝이 마무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유벨락이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유벨락이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잖아요. 네, 진짜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유벨락이 만약에 난 거꾸로 생각해보죠. 네. 아니 막 오늘 욥처럼 욥이 이제 끝에는 막 좋았지만도 막 그냥 그래도 악착같이 그래가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거 재물이 안 따라주고 그냥 막 고난만 있다 줘도 이렇게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뭐 가정이고 성경이 없는 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어쨌든 예, 막 그래 이상 아브라함은 복을 유벨락이 많이 받은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복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다는 것이 예, 또 우리에게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복을 받으셨으니까 예.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물질의 복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도 다 많이 받읍시다. 아멘. 자, 우리 정혜실 집사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새롭게 발견하신 것이나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 한번 나눠보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거는 정말 이제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됐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기 316명을 갖다가 그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좋거나 나쁘거나 또 연단 가운데 뭐 훈련 가운데 그러면서 주님을 한 번, 두 번 더 인정하면서 나아갔을 때 정말 주님을 이제 온전히 그 과거의 그 조그만 물질에 그 정말 얽매였던 것들이 이제는 이 많은 것을 보고도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더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부터도 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순간순간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배웠습니다. 네. 우리 최명숙 집사님 오늘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믿음의 단면들을 보았는데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제일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14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또 제가 너무 은혜 받았던 게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18절에 멜기세덱을 먼저 만난 것 전 그게 너무 오늘 저한테 이제 감사하게 느껴졌고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의 정말 의의 왕 되시는 멜기세덱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우상을 섬기고 이제 세상을 섬기던 그런 아브라함이 변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의 왕 되시는 멜기세덱을 만난 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 오늘 은혜를 받았고요. 또 제가 정말 그 부분에서 정말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오늘 좋았어요. 예. 네. 진짜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브라함이 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저기 보면 소돔 왕이 골짜기에서 그 영접을 환영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 멜기세덱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네. 그러면 소돔 왕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 왕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까? 그 이 왕 밑에서
이 왕 밑에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까? 딴 예, 왕이 예,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자기 혼자 온 사람입니까? 예, 예. 이분이 좀 어디에 상당히 헷갈리네. 이분이 이제 어디에 살았는지 어디에 계셨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신비롭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소돔 왕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그 이렇게 환영하려고 나왔는데 느닷없이 이거 멜기세덱이 와서 이제 방금 그렇죠. 포도주를 예, 예. 아브라함 준 거네. 예, 소돔 왕 그 수하에 있는 당시에 사람이 그러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영적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소돔 왕이 이래 물끄러미 봤을 거 아닙니까? 없겠죠. 그 장면을. 누군가 또는 근데 워낙 소문이 나서 저런 분이 계시구나 알고는 소문은 들었을 텐데 누군지는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소문이 났지만 누군지는 몰랐는데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같으신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 나타나서 저가 누군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서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왕인 나에게 와서 나한테 먼저 악수하고 이렇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왕만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누가 나와 있었겠어요. 왕과 대신들과 모든 왕족들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의의 왕에게 먼저 딱 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누구지 저분이 누굴까? 저 멜기세덱 의의 왕이 누굴까? 이건 어마어마한 전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도. 그렇게 보면 그 목사님이 조금 말했듯이 그 예수님이 저를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봤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 원래 딱 봤을 때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샬롬과 멜기세덱을 그렇죠? 네. 뭐라도 교류가 있었다는 거라고 우리가 개수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분명히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에게 영적인 진리, 영생의 진리를 배웠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놀라운 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표본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멜기세덱을 만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을 만나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도 다니고 또 하늘의 별을 보다가 하나님도 만나고 또 세상에 이렇게 정말 복잡하고 대단한 세상을 만드신 신이 있을 것 같다. 또 우리 인생에 주관자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결국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믿음의 핵심, 믿음의 코어는 뭐냐?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 영생의 떡과 영생의 포도주를 반드시 받아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가 의미하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겸손을 드리는 어떤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서 좀 내가 이거든 결심을 해야 되겠다.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심한 어플리케이션 내 삶 속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는 요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한 가지씩 한번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자 사모님. 저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좀 제가 마음이 많이 요즘 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매사에 특별히 이제 물질 간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때로는 내가 너무나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행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초월해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나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들어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오늘 복의 근원인 데 아브라함 공부를 하면서요. 아멘. 복이 우리 이은자 사모님 크로스 목사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황수경 사모님 뭔가 결심하시고 또 적용할 것이 있다면? 저는 그 이제 318인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매일의 삶 속에서 단련하고 훈련했던 그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봐요. 저도 좀 매일의 삶 속에서의 어떤 영적인 훈련 그것이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명숙 집사님. 저는 오늘 이제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후로 우리가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이제 읽으면서 보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변한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변한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아브라함이 다 그것을 자기 소유로 갖지 않고 그거를 소돔왕에게 다 주고 오는 거를 보고 저는 여기서 오늘 너무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는 저의 삶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해도 제가 항상 돌아서면은 저의 삶에 1순위, 2순위가 항상 저는 이 사이드로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목사님. 지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을 내 중심 속에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잃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것. 그런데 이거를 모든 거를 이렇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이후 그 나머지를 다 거절하고 들어왔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또 제가 내가 언젠가 내가 얼마큼 내가 연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오늘 은혜를 받았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부러웠어요. 오늘은 목사님 제가 저를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신앙의 미인의 믿음이 부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온 마음 바치니까 또 부러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정혜실 집사님 삶에 자그마하게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아까 318명을 보면서 그들의 훈련된 그들을 봤을 때요. 이제 제가 이제 삼토교를 갔을 때 많은 성도가 없어서 저는 아까 그 말씀 들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참 내가 믿음이 작고 구하는 게 작았구나. 왜냐면은 저 생각은 일단은 100명이라도 채워달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왜냐면 이 교회 예수를 믿다 보니까요. 이 믿음의 사람이 오는 게 이 교회는 정말로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년을 가르쳐줘도 정말 자기가 사모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를 일단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 때깔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모아달라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참 믿음이 없구나 그것을 보고 또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선순위가 됐는데 저도 생활 속에 어떤 때는 내가 더 나이 먹었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생각들을 했었걸랑요. 그랬을 때 참 아브라함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믿음이 더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맞아요. 더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자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걸랑요.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나이 먹고 신앙이 떨어지는 자가 아니고 점점 더 나아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나이 먹을수록 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그게 기도 제목으로 하긴 했는데 아브라함 보면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제 그 말씀을 좀 느끼게 아멘. 됐습니다. 예, 아멘. 예, 예. 우리 에리 집사님 삶에 네, 적용을 해본다면요. 예, 아브라함의 순종을 들겠습니다. 겸손. 순종과 겸손. 예, 그 일당백으로 해서 그 부산에서 선해주까지 쫓아가가지고 일당백으로 무찌르고 와가 왕까지 나와 있으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해서 바로 그냥 순종을 하고 하나님한테 좀 제사도 드리고 현물 뭐 이런 걸로 함으로 해서 참 그 순종하고 겸손한 그 모습을 봄으로 해서 저도 좀 더 낮아지고 더 이상 떨어져 봐야 안 다칠 정도로 낮은 데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린다 씨도요.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에리 집사님 말씀하신 거랑 많이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아브라함의 어떤 그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믿음이 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바꿔놓은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저는 오늘 이 14장 통해서 이렇게 그냥 저한테 와 닿았고요. 이제 저도 제 생활에 이거를 적용을 해본다면 담글까 말까, 발을 담글까 말까 이렇게 사실 제 마음에 어떤 벽이 있는 걸 제 스스로 좀 부시고 정말 예, 이렇게 좀 제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푹 담글 수 있는 그런 예, 자세를 좀 갖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멘. 아이고 아주 아네스트하게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 훈련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게 용사의 믿음, 이 수만이나 되는 연합군을 318명으로 이렇게 맞설 만한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기까지의 그 믿음. 아까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요즘 이거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니까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앞에 왠지 나는 믿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믿음, 더 용감한 믿음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믿음까지 훈련되기를 원하실 수 있겠다. 네. 야성이 있는 믿음. 이게 318명을 훈련시켜서 아멘. 이 어둠의 연합군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아틀란타를 밝은 도시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미국 318개 대학에 사역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 스스로 이렇게 강하게 믿고 확신하고 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우리 정혜슬 집사님하고 이제 교회를 같이 하는 건데 저 스스로도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은자 사모님이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김명숙 집사님 옆에서 아멘 하신 거 맞죠? 예, 크게 했습니다. 예, 오늘 자 성경 공부 즐거웠습니다. 오늘 기도를 이렇게 짧게 돌아가면서 아니야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오늘 이은자 사모님하고 우리 최명숙 집사님 두 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